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또 현장에 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해서 그리고 또 함께 예배하는 다른 분들을 향해서 우리 이렇게 한번 믿음의 고백을 합시다. 새로운 축복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었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한번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아멘. 오늘 제한된 인원이지만 현장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보니까 우리 꿈의 교회 모든 성도들을 보는 것처럼 굉장히 반갑고 가슴이 떨립니다. 지난 2달간 우리가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렸는데요. 지난 2달 동안 우리 꿈의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먼저 영상으로 보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주일 예배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불러왔습니다. 57.5%가 예배를 중단하거나 정부의 운영 중단 권고에도 현장 예배를 진행한 교회에 대해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것입니다. 교회와 성당은 예배를 취소하고 들의 주일 예배 중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Nothing compares.
올해 2020년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축복의 시작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너무 들뜬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2020년을 시작했는데 한 달이 지나자마자 이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우리가 교회에 오지도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 황당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 너무 속상했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제한된 인원이라도 현장에 함께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보니까 제 심장이 뛰어서 설교가 잘 안 되네요.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로운 축복은 이미 시작된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지난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약속의 땅에서 살기 위함이지 누가 광야를 헤매고 싶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 예수 믿고 광야를 헤매다가 광야에서 멸망하고 예수 믿고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 모두는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민족적으로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성도들 개인적으로도 정말 버틸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광야를 걷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 속에 있는 분도 있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분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며칠 전에 암 수술한 분에게 제 아내가 전화를 하고 또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난과 고통의 그 시간을 우리는 통과하고 있습니다. 자영업하는 분들은 임대료도 제대로 못 나겠다, 망하겠다, 그렇게 고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직장 다니는 분들 중에 실직의 위험 때문에 지금 불안하고 밤잠을 못 자고 자기가 맡은 임무나 업무가 과정에서 공황장애로 고통당하는 분도 있습니다. 나는 평화를 원하고 행복을 원하고 나는 기쁨을 원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처한 이 환경은 광야와 같습니다. 불안합니다. 답답합니다. 두렵습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솔직히 하나님을 믿고 출애굽했으면 모든 게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뭔가 이방 민족들에게도 애굽 사람들에게도 뽀대나게 가나안 땅에 쫙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는 광야였습니다. 4년도 아니고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1세대 부모들은 다 죽었습니다. 제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제가 이스라엘 백성이었다고 한다면 당시 그 백성들과 함께 모세를 향해 돌을 들고 너가 지금 우리를 이곳으로 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느냐? 저도 같이 돌을 들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내일 먹을 음식이 없는 거예요. 애들이 배고프다고 목마르다고 막 징징거리고 웁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저는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개척하던 초기에 애 우유 먹일 돈이 없어가지고 아내하고 팔을 동동 구르면서 야 마트 이 마트 저 마트 가지고 혹시 시식 코너에 공짜로 주는 거 있는지 보자. 그리고 이 마트 저 마트 전전했던 적도 있거든요. 그때의 그 심정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울부짖는 자녀들을 보면서 그런 심정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종노릇하면서 내가 밥 3끼라도 먹었으면 좋겠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우, 너무 이해가 됩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 편이에요.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지금 약속의 땅 앞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근데 정탐꾼이 갔다 와서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그 땅에 가보니까 지금 아낙 자손들이 키가 2m가 다 되는 사람들이 그곳에 견고한 성을 쌓고 지금 오기만 해봐라 다 죽여버리겠어 이러고 있다. 우리 들어가면 끝났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 보고를 받으니까 간담이 녹죠. 그리고 다시 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광야로 백하여 광야를 방황할 때에 그들의 심정은 하나님 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한테 배신당했네. 하나님 우리 엿먹인 거야? 대체 이게 뭐야? 이런 생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예수 믿고 잘 될 줄 알았더니 지금 월세도 못 내네. 예수 믿고 뭔가 잘 될 줄 알고 지금 믿음으로 뭐 잘 된다고 그래서 창업을 했더니 지금 갑자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임대료도 못 내네. 아니 애들은 집에서 지금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고 난리치는데 이게 평생 왼수 되겠네. 이게 뭐야 지금?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 인생의 광야 가운데에 그러한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통수를 친 건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신한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가라, 그 땅을 내가 주겠다 그러는데 아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아, 가면 죽는다, 가지 말자. 광야로 돌아간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것이지 하나님이 광야로 내어몬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요, 다시 믿음을 추스릴 수 있는 시간을 주었고요, 다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거예요. 저는 이 광야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 중요한 역설적인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 첫 번째는 이겁니다. 힘드니까 축복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힘드니까 축복이다. 집에서도 따라하세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설거지하면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힘드니까 축복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힘드니까 축복이다. 사실 광야는 너무 힘들어요. 괴로워요. 두려워요. 외로워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역사와 지리를 연구할 때 광야도 가봤거든요. 마스크가 그 광야에서 필요해요. 왜? 바람이 심하게 불면 그 먼지들이요, 이 황사바람처럼 얼마나 하는지. 이 중동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굴을 칭칭 감고 다니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나 같으면 이런 광야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과 무지와 죄악됨과 불신앙을 보면서 잘됐다, 깨소금이다, 다 죽어라,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무지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절망의 땅 광야를 새로운 믿음을 준비하는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3절 본문 2절 볼까?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광야로 유혹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템테이션, 유혹하는 시험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테스트, 그들이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입증하는 테스트의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오직 하나님만이 희망이고 능력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기회를 주셨고, 약속의 땅에 다시 믿으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그 믿음을 입증할 수 있는 테스트, 시험을 하신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굳은 백성이라 그토록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는데, 아니다, 자기 고집, 우리하고 똑같아요. 자기 고집, 자기 판단,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시험하시고 반복해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낮추시며 시험하사 낮추셨다. 여기서 낮춘다는 의미는 이 고난과 고통의 결과로 얻게 되어지는 겸손을 의미합니다. 목이 굳었던, 교만했던, 완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종시켜 하나님만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순종하도록 그들을 낮추신 거죠. 아하, 광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은 하나님께 희망이 된다는 걸 깨달은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통해 자신들의 능력이 다 사라지고 끝났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된다는 걸 배우게 된 것이고, 벼랑 끝에 떨어져 나는 끝났다 그럴 때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도우신다는 걸 발견하게 하신 거예요. 결국 시험하여 낮추는 기간이었던 광야는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그릇, 영적인 그릇을 만드는 기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느니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었구나. 아하,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힘드니까 축복이다. 광야가 축복이다. 고난이 축복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토록 갈급했고 절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이 광야, 그래서 광야가 축복이었던 걸 알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요 고통의 땅이었지만 하나님 편에 볼 때 그들에게는 기회의 땅이었고 축복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힘든 분들 많지요. 아프신 분들도 많고 고통스러운 분들도 많지요. 여러분, 광야의 교훈, 힘드니까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광야가 축복이다, 힘드니까 축복이라는 사실을 무엇을 통해 가르치셨냐면 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만나가 뭐예요? 하나님이 매일 내려주셨던 양식이잖아요. 이 만나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름은 만후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희고 가시 같아. 너무 꿀처럼 달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처음 본 반응이었습니다. 희고 가시 같은데 너무 달다. 이게 뭐지? 그게 만나예요. 이게 뭐지가 만나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뭔지도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간 거지요. 그런데 그 중에 욕심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거 내일까지 모아야 되겠다. 모았습니다. 그런데 벌레가 나서 상해서 하루 이상을 보관할 수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제가 광야를 가보니까요, 너무 낮에 뜨거워가지고 사실 어느 음식이라도 하루 이상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지 않으면 그들은 생존할 수 없던 거예요. 만나는 음식이고 빵이고 떡이고 밥이었어요. 하루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게 밥이잖아요. 그런데 하루 이상을 보관할 수 없으니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만나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게 된 거지요. 아하, 하나님이 만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냐?
너는 내가 아니면 하루도 생존할 수 없어. 너는 내가 베풀으신 은혜와 축복이 아니면 너는 하루도 생존할 수 없어. 이게 만나를 통한 교훈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먹고 살만하세요? 하나님 없어도 1년을 버틸 수 있나요? 사재기 안 해도 2년은 살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광야를 걷고 있는 이 순간 우리는 하루도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생존할 수 없다. 이걸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금 좀 넉넉하게 해놨어요? 나는 괜찮다고요? 아니에요. 단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생존할 수 없는 존재예요. 이걸 감사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고난이 축복인 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처음에 1년 정도는 꿀 섞은 과자 맛 같더라 만나를 먹었어. 한 1년 지나니까 2년, 3년, 4년 먹으니까 이거 기름 섞은 것 같은데 맛이 너무 느끼하다.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이 박한 식물 우리가 먹기 싫습니다. 우리 정력 딸려요. 고기 주세요. 그래서 메추라기 준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내 공무원만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공무원 시켰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직장 동료에 너무 찌질해서 얘랑 같이 일 못하겠어. 승진했어. 아이고 부장이 갈고 가지 나 못하겠습니다. 아이고 갈수록 태산이네. 언제는 부처만 주고 그저 직장 다니고 월급만 나오는 곳 있어도 감사하다고 생각했던 분이 이제는 점점 불평과 원망이 늘어가는 이유는 뭘까요? 아기를 못 가져. 아기만 있어도 좋겠다는 분이 신종 코로나 때문에 2달 같이 있고는 아이고 같이 못 있겠대. 지겨워 죽겠대. 너 빨리 학교 가. 어느새 꿀 섞은 과자가 박한 식물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광야는 축복이에요.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드니까 축복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하루도 생존할 수 없구나, 이걸 깨닫고 더 감사하는 기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삶은 풍랑과 태풍이 있는 바다고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는 황량한 광야와 같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세요. 광야 학교를 잘 졸업하면 우리는 축복의 땅에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광야 학교에서 한 명도 나고자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 우리를 시험합니다. 이 광야는 축복 고사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축복을 주실지, 우리가 받을 축복의 분량이 얼마인지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점수대로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6절은 말합니다. 이는 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finally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뭐를 주려? 복을 주려 하심이라. 광야는 이 위대한 진리를 발견하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기회예요. 힘드니까 축복입니다. 광야가 축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광야의 축복을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이 있는데요, 성공의 신부가 썼어요. 리차드 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책 제목이 재미있어서 읽었어요. 내용은 별로 감동적이진 않는데, 근데 그 제목 책이 이거예요. 위쪽으로 떨어지다. 책 제목이 위쪽으로 떨어지다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위쪽으로 떨어지지? 그러면서 책을 읽는 내내 제가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아하, 우리는 떨어져도 하늘로 떨어지는 존재다. 어차피 우리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시련이 와도 우리는 지옥으로 떨어지기는 틀린 인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옥으로 떨어지기는 틀린 인생이에요. 망하기는 틀린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믿은 그날로부터 하늘로 떨어지는 인생이 되었다. 세상 관점에서는 고난과 고통의 광야를 걷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내일 축복의 땅에 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편에서는 축복으로 떨어진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볼 때 낮은 위치에서 섬기는 사람, 아래로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높은 자리로 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리로 떨어지는 것이고 영광의 자리로 떨어지는 것이니 여러분 섬기기를 주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고통은 하늘의 축복으로 떨어지는 것이니 오늘의 고난에 불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힘드니까 축복입니다. 욥이 바로 그 증거예요. 도저히 알 수 없는 이유로 온갖 고난을 당했던 욥.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더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욥에게도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친구들이 짜고 너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옆에서 말할 때 죽고 싶은 게 아니라 그들을 죽이고 싶은 분노가 생겼겠죠. 그럼에도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아하, 나는 떨어져도 위로 떨어지는 존재구나,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조정민 목사가 쓴 고난은 선물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4번 두드려 맞으면 14K 금이 되고 18번 두드려 맞으면 18K 금이 되고 24번 두드려 맞으면 순금이 된다. 아유, 나는 안 맞을래, 나 금 안 될래. 그러면 거친 돌, 짱돌, 버림받는 돌 될래요?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광야를 걷지만 내일은 축복의 땅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난의 광야를 걷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아프고 힘들고 괴롭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떨어져도 하늘로 떨어져요. 남들은 죽음으로 떨어진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천국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힘드니까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광야를 걷지만 내일은 축복의 땅에 살게 될 것이다. 아멘. 한 걸음 더 나가서 광야가 주는 교훈이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아프니까 사랑이다. 네, 아프니까 사랑이에요. 오늘 본문 5절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여러분, 광야가 하나님의 징계인가요? 아니에요. 그건 약속의 땅 앞에서 하나님을 불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초하고 선택한 결과일 뿐이에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살면서 방황하면서 하나님께 온갖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사랑입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처럼 광야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막으로 보낸 게 아니라 광야로 보냈다는 걸 통해서 저는 깨달았어요. 여러분, 사막과 광야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사막은요 온통 모래로 되어 있어. 그래서 비가 오지 않아. 설령 비가 내린다 할지라도 모래 속으로 다 스며들어서 식물이 살 수가 없어. 근데 광야는 달라요. 광야는 아주 조금이지만 1년에 몇 차례 비가 와. 그리고 비가 와서 고여 있으면 저렇게 식물이 살 수 있어. 다시 말하면 광야는 물과 식량만 조달되면 살 수 있는 장소예요. 아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신 것은 그들을 죽이려니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이구나. 본문에서 부모가 자식을 징계함 같이라고 말하는 이 징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이세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처벌한다, 벌 준다라는 퍼니시먼트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훈련한다, 연단한다 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징계하신 것은 그들을 연단하고 그들을 훈련하셨다는 의미인 거죠. 아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프니까 사랑이다. 여러분, 자녀가
잘못되었을 때 징계하면 얼마나 속상해요. 사랑 때문에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게 딸내미 하나 낳아가지고 막 지금 이제 중학생까지 키웠어. 근데 얘가 중학교 1학년인데 가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외박하고 오는 거 미치겠지 않아요? 그럼 어차피 뭐 인생은 자유인데 즐겨봐 이러시겠어요? 몇 번 건면해도 안 들으면 그냥 머리끄댕이라고 이년아 그러면 안 돼. 너 어떡하려고 그래. 궁둥이를 때리면서 울부짖으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때릴 거 아니에요. 그게 걔 머리카락 빠지라고 머리카락 잡았을까요? 막 패대는 게 걔 죽으라고 패는 걸까요? 아니죠. 사랑이죠. 그 자녀를 바라보는 안타까운 사랑.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랬던 것 같아요. 광야를 걷는 그들을 보면서 너희들 제발 그러면 안 돼. 나만 바라봐야 돼. 나만 믿어야 돼. 내 말에 순종해야 돼. 너무 아픈 광야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좀 알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인생이 광야처럼 아픈 분들 많이 있습니다. 광야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재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아프니까 사랑이다. 하나님은 광야를 걷는 우리가 아파하는 것보다 더 아파하시고 우리가 괴로워하는 것보다 더 슬퍼하시는 거 아세요? 아프니까 사랑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12장 10절에 말합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인생을 내 관점, 내 기준, 내 생각으로 바라보며 실망하지 마시고 광야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아프니까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따르기로 다시 결단해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다시 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고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이 광야의 눈물이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 것이고 이 광야의 고통이 우리로 하여금 더 성장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니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지만 이제 광야를 통과하고 나니 나는 주만 섬기겠습니다. 주만 믿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광야를 걷는 동안에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믿음으로 재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적인 관점에 재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망했다, 힘들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종 코로나 덕분에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어지고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저는 더 깊어졌습니다. 남아있었던 모든 교만함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로 결정하고 결심하고 이제는 다 내려놓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고 주께 드려진 인생입니다. 다시 결단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불어닥친 핍박과 환란이 그 예루살렘 교회를 확 다 전 세계로 흩어놓았지만 흩어진 그곳에서 성도들이 교회를 세움으로 세계 복음화가 시작된 거 아세요? 저는 이번 신종 코로나 사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개인적인 광야의 삶이 여러분을 새롭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한 더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스캇 솔즈가 쓴 선에 갇힌 인간, 선 밖의 예수라는 책입니다. 한 일주일 전쯤에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예전에 신앙생활할 때 정말 믿음이 좋고 인격적으로 괜찮고 훌륭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굉장히 진보적인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그분도 정말 삶을 담고 싶고 너무 괜찮은 분인데 정말 보수적인 분입니다. 근데 그 둘이 왜 이렇게 싸우죠? 하나님 뜻이 뭔가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 읽어보라고 그랬습니다. 이 책은 말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진보와 보수로 선을 그어놓고 가르고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남자와 여자 선을 가려놓고 서로 증오하고 서로 편을 가릅니다. 지역이 지역을, 믿음과 현실을 인법적으로 가르고 서로 싸웁니다. 저에게 많은 분들이 물어요. 목사님 어느 당 지지야? 저는 예수당이라니까요. 저는 예수파라니까요. 아, 그러지 말고요.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선을 그어놓고 선 안에 다 머물러 자기 주장을 관찰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돌 던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선 밖에 계신 분이에요. 인간이 그어놓은 선 밖에 계신 분이고 선 위에 계신 분이에요. 내 생각, 내 논리, 내 경험, 내 주장에 선을 긋고 주님을 판단합니다. 사람들은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우리 교단이 침례교에 소속되어 있지만 저는 교파주의자 아닙니다. 교파의 선도 무너져야 됩니다. 진보든 보수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르지만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지. 저에게도 이쪽 저쪽에서 왜 이렇게 안 합니까? 저렇게 안 합니까? 여러분, 선에 갇힌 인간이 되지 마세요. 선 밖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신앙이라는 거는요, 내가 그은 선을 넘어 하나님이 제시해 주는 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기준을 따르는 게 신앙이지, 내가 그어놓고 이 교회는 왜 이거 안 해? 왜 이 교회는 이거 안 해? 왜 이런 식으로 해? 여러분, 판단이 선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선 밖에 계시고 선 위에 계신 분입니다. 제가 올해 담장을 넘는 축복에 대하여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가 되고 담장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자 여러분, 새로운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그은 선 안의 축복에 머무르지 마시고요. 때로는 사업이 망할 수도 있어요. 직장에 실직할 수도 있어요. 자녀가 병들고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은 선 너머에 계신 영원의 관점에서, 영생의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고 순종하면 우리는 담장을 넘는 무성한 가지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당장 우리가 광야를 걷지만 현실 보고 판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힘드니까 축복입니다. 아프니까 사랑입니다. 저는 이 광야의 교훈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축복의 말씀을 재발견하고 광야에서 사랑의 마음을 재해석하여 새로운 축복,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올 한 해 동안 저는 여러분이 무성한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광야를 걷지만 내일은 축복의 땅에 거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